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죽임 당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순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정도였다면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을 실제로 뵌 사람, 또 그 길을 예비하고 영접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그리고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즉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떤 면에서 헛된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순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광, 그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배를 타고 아무도 없는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을까요?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바는, 예수님은 순교한 세례 요한을 애도하시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비참한 고통을 겪고 결국 죽게 된 후에 즉시 낙원으로 들어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 그 세례 요한을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높여주셨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에는 이제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거죠. 즉, 지금은 낙원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또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직전까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겪은 그 고통과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은 것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는 이제 다른 또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를 살리시려고 그의 무덤으로 가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실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이 나사로를 살릴 거다.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나사로가 분명히 살아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보이신 반응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애 막바지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유대인들이 당할 그 환란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며 우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그렇다면 그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외로움 때문에 우신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겪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우신 것도 아니고요. 늘 주께서 우셨을 때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던 거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보통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운다는 것은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운다는 것은 그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처럼 전달되어서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경험되어서 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그분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자신의 고통과 슬픔인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이 슬픔의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애도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 외딴 곳에 가셨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주변 여러 마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경우 우리는 그 어떤 반응을 보이기 쉬울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혹은 나의 어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 그래서 지금은 혼자 있으면서 그 사람을 애도하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나에게 이렇게 몰려오는구나. 아, 난 정말 이 사람들을 피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이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그들을 귀찮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피하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 또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을 그렇게 늦은 시간에 돌려보내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 아마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거의 한 1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거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 과연 나의 이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께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나타내신 감정 중에 가장 빈번하게 기록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감정 표현은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도 아니고요. 혹은 그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도 아닙니다. 그 감정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감정이죠. 이런 감정 표현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여기에서 동정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심파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복음서의 기록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스럽고 슬픈 마음과 감정을 공감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대신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고통과 죽음을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과 또 그 처참한 죽음을 겪으신 분이 아닙니까? 이런 분이 우리를 공감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만 그렇게 겪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께로 늘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 주님의 긍휼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거두시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슬플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